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구 우리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6번째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에 대형마트들이 지금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수요일, 목요일 날에는 어떤 마트에서는 보니까 막 퍼준데이, 다 퍼준대요. 그러니까 다른 마트에서는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또 금요일, 토요일 날 미친데이. 그러니까 또 한 마트가 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셜 세일 해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밤에 우리 수요 예배, 이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입니까?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라클 예배다. 기적의 밤이 될 것이다. 기적의 예배가 될 것이다. 그렇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힐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미라클. 그렇죠? 성경적인 그 기적이, 성경적인 그 표적이 지금 이 밤에 일어날 것이다.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집착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좀 도표를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착을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집착을 해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집착하는 거 아닙니다. 사울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여러분, 집착이라고 하는 건 병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정신병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집착이 아니고 집중으로 가야 되거든요. 집중을 잘한 사람이 또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쫓아가고 늘 그랬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톰과 제리처럼 늘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집착을 하고 한 사람은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에 죽을 고비가 왔는데 집중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이건 병이라고. 이건 정신병입니다. 집중은 다르거든요. 집중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에 엄청난 능력, 초능력이 나타나요. 초능력.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바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어려운 현실, 악조건,
힘든 상황, 죽을 고비,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장애물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집착이 아니고 집중으로 가야 돼요. 왜냐, 집착을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나오죠. 6절부터 9절을 보시라니까요. 사울왕은 사람의 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 사람이 했던 그 말에 집착을 한 겁니다. 지나가도 될 말이에요.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 그랬지?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꾸 그걸 생각하고 잠이 안 와요. 왜 그 말을 했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말 했지? 자꾸 그 말. 왜 나한테 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왜 저 말을 했지?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받았으면 그걸 또 집착하는 사람은 더 문제예요.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잡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집착해요. 잠을 못 자.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막 그 사람의 말에 자꾸 집착을 하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한다. 악령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틈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틈. 여러분, 집착하면요, 이건 내 손해입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신방을 내요. 이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왕 속에 악령이 강하게 힘있게 내려왔대요. 그래서 사람이요, 헛소리를 자꾸 해요.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꾸 헛소리 한다니까요.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혼자 떠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 주위에요. 길거리도 혼자 막 중얼중얼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사무엘상 18장 11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이것이 나중에는 그 집착하는데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흑암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공격적으로 가버려요. 싸움이 붙는 겁니다. 어느 때는 막 내가 막 욱하기도 하고 막 그 더러운데 성격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게 심해지니까 사울왕은 창을 집어들고 다윗에게 집어 던진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창도 나가고 칼도 나가고 다 나간다니까요. 집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것 속에 사단이 역사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보니까 이 악령이 강하게 힘있게 내려왔다네요. 여러분,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울왕이 어디까지 갑니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8절에서 14절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신내림 받은 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무당의 도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 왕이 악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다른 것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사울왕이요, 여자들의 그 말에 거기 걸린 겁니다. 사람의 말에 집착하게 된 겁니다. 무슨 의도야, 저게? 저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뭔가 숨은 의도가 있어.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자꾸. 상대방은 별것도 아닌데, 어쩌면 농담이었는데, 그 농담이 아니고 그게요, 너무 본인에게는 그게 크게 온 겁니다. 큰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이게요, 그걸 자꾸 되새기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어요. 나중에는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무당까지 찾아가요. 나중에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집착을 하니까요, 극단적으로 가요. 뭔가 사람이 한 가지에 집착을 딱 해버리니까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게 집착이라는 것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럼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한 번도 집착 안 해봤냐? 집착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요, 사람 말 때문에 집착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또라이예요. 저도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냐? 그래서 저는 현장 나가야 되고요. 복음 전해야 되고, 말씀 읊조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남들은요, 목사님 거룩하시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양복 입고 다니니까 뭐 화려하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냄새나요. 정말 부족해요. 남들은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저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내 영적 문제 들통 안 날라고 저는 뭐 하냐? 다윗처럼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누굽니까? 뭐 집중 그러니까 막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성폭행했던 성폭행범이에요. 여자를 강간했다니까요. 사람을 죽였다니까 살인자라니까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래도 이 다윗은 뭘 잘했느냐? 집중을 한 겁니다. 사울왕은 집착을 했지만 오히려 따져보면요, 다윗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죽이도 못하고 자기가 자살했어요. 자기는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죽였어요. 성폭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울왕을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대요. 사울왕을 패했대요. 누구를 선택했느냐? 다윗을 선택했대요. 우리 같으면 저 다윗, 저 더러운 사람, 저 짐승,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실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뭘 잘했느냐? 시편 1편 2절 실수도 하고 죄도 좀 짓고 좀 부족하고 무능해도 말씀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문제가 있나요? 뭔가 답답한가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읊조린다든지 유튜브를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작은 수첩에다가요, 말씀 성구를 막 적으세요. 그걸 읽어가면서 펼쳐가면서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라니까요. 남들은요, 속 모르는 소리 얘기를 해요.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목사가 막 대단한 줄 알아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 말씀을 많이 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저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들통 안 날라고. 문제 많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겁다네요. 다른 거 별로 재미가 없어. 개콘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 말씀 집중.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느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하는 겁니다.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 내가 답답해요. 답답한 것을 잊어버릴 만큼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빚 문제가 막 많아요. 그걸 잊을 만큼 깊은 단계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편 40편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1절 3절.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문제의 수렁 속에 빠진 겁니다. 현실 문제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은 차이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집중을 하느냐, 집착을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집중하세요. 집중. 문제가 오거든 집중하세요. 거룩하게 보이려고요,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금방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여러분, 하루 온종일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에 집중했느냐? 시편 119편 164절 찬양에 집중한 겁니다. 다윗은 하루에 몇 번씩 찬양했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만 7번 하는 겁니다. 하루에 7번씩, 그것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그러면 무시로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겠습니까? 찬양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제 학창시절에 교회 가면 우리 동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남자애들은 다 탈락되고요. 저 혼자 남았어요. 근데 여자친구들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과 제가 계모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계모임이 뭐냐면 뽀빠이와 올리브라고. 그 제가 뽀빠이였고요. 우리 친구는 다 올리브였습니다. 남자는 나 혼자예요. 근데 여하튼 그때 제가 인기 많았어요. 왜 인기 많았냐면 기타 친다고. 제가 기타 치면 막 노래 부르려 했거든요. 근데요, 모르는 소리. 제가 멋내려고 기타 친 게 아니고 집중하려고 저는요. 나 살고 싶어가지고. 저는 기타 치며 찬양하면 눈물 많이 흘렸어요. 뭐 이것은 멋부리게 사는 게 아니고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더라니까요. 이걸 쭉 하는데 시편 3편 5절부터 8절 1000만 명이, 여러분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나를 애워싸고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올지라도 괜찮다. 나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나는 잠을 편하게 잤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저 악인들의 이빨을 뽑아버리시고 저 악한 원수들의 뺨을 갖다 쳐버리신대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러 와도요, 괜찮아요. 사울왕이 창을 던지고 칼을 들고 몰려와도 괜찮아요. 편하게 잠을 잤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다. 저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왔다가도 지들이 자빠지고 지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전쟁을 일으켜서 괜찮다. 저 군대가 나를 전쟁을 일으켜서 상관없다. 내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다. 나는 여유롭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음이 평안하대요. 이 정도로 집중한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괜찮아요. 그 현실 문제 속에 빠진 겁니다. 남들은 속을 몰라요.
경제 문제가 막 찾아오고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 늘 빚을 내야 되고 카드를 긁어야 되고 당장 돈이 없어요. 이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늘 하는 찬양이에요. 늘 하는 찬양이지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대요. 늘 우리가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걸 하는데도 질리지가 않아요. 늘 새로운 찬양, 새 노래로. 어떤 분은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것이 자기의 늘 새로운 노래. 오늘 여러분, 집착과 집중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때 하나님께 여러분 교통정리를 다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론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1번.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1번 기도의 비밀.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은 지금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그리고 지금 시위대 뜰,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최악의 조건이죠, 지금. 이게 바로 현실이라니까, 지금.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현실을 보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보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이걸 봐야 됩니다.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실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내 현실은 돈이 없다니까요. 지금 내 현실은 암담하다니까요. 지금 내 현실은 캄캄해요, 미래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 여러분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데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기도 응답 받았어요. 감옥 안에서 기도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응답 받았다니까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도 감옥 안에서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일은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 일을 지어 그랬습니다. 지어. 그 일을 만드신 분, 그걸 지었다는 말은 그걸 창조하신 분, 그 일을 만드신 분, 그 일을 터뜨리신 분,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돼요. 시작과 마무리.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나에게 와 있는 그 현실 문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에게 와 있는 그 일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 하시려고. 이때 여러분이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바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맞죠? 이건 중요한 공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니까요. 신앙생활을 자꾸 거꾸로 해요. 내가 자꾸 일을 해요. 내가 다 떠벌려놔요. 내가 모든 걸 다 계획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는 믿습니다 이래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면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공식이라니까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업 뛰시고, 그렇죠? 나는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문제 하나님이 면접 보고 다니세요,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랑감 찾고 계셔요. 알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신부감 찾고 다니세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할 것은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을 선택하실래요? 기도를 선택하실래요? 기도를 하라니까요. 직장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중요한 건요, 기도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요, 자꾸 뭔가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일 갔다 와가지고요, 병원 다니면서 병원값을 다 써버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음껏 밀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자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거든. 우리 어머니는 뭐 하냐? 기도의 배경이 돼가지고 기도로 막 밀어줘야 돼. 그래야 자식놈들이 잘 풀려야 용돈 갖다 주고. 이게 기도의 공식 아닙니까? 자꾸 내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노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니까요.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줘가지고요, 씨를 준 겁니다. 씨를 뿌렸더니 그것이 나중에 박이 됐는데 그 큰 박이 된 겁니다. 그 박을 막 터트린 겁니다.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막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보다도, 흥부가 받은 그 기적보다도 이건 여러분 기도의 기적.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는 미라클이라고요. 기적의 밤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보다 빠른 방법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세 가지로 응답이 오죠. 오늘도 그 영어 학원, 그 중국어 영어 학원 들어가서 그 원장하고 부원장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제 영접을 해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또 양육을 받기로 하고 또 11월 1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기로 하고 또 그 막내 여동생이 중학교 지금 2학년인데 여러 가지 이 사람 이게 좀 내성적이라서 사귀질 못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붙어가지고 아주 앞으로 관리도 해주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영혼들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그 내용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뭐 하냐?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중요한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세 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1번,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즉시. 여러분 기도할 때 즉시 오는 응답. 이것도 있죠.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또 다른 하인을 보내가지고요 예수님을 초청해 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본 겁니다. 네가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걸 믿고 돌아가는 즉시 하인이 병이 나았대요. 즉시. 믿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릴 때에 즉시 응답이 왔대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버릴 때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걸 믿어버리기 때문에 즉시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즉시 귀신이 떠나가 버렸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요 즉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즉시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응답이라는 하는 것은요 나중에 응답.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죠. 이게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게 맞게 하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1절 2절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렇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임신이 되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애를 낳게 된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3절에 보니까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될 걸 믿었다니까요. 믿고 있는데 25년 만에 응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시간표 따라서.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것도 있지만 약속을 잡은 자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잡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잡은 겁니다.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약속을 잡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25년 기다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또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은 몇 년을 기다렸느냐? 13년. 13년 동안 꾹 참은 게 아닙니다. 그래, 인내하자. 인내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참으면 된다, 하면 된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틴 게 아닙니다.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3년을 버틴 게 아니라 기다렸다니까요. 왜냐? 시간표 따라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때가 차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이놈의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 아이고 이놈은 내 팔자야. 왜 나는 일이 안 풀리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요 선명하게 돼야 되는데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때 사람 낙심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 언약대로 이 노예요, 머슴이요, 감옥에 들어간 이 전과범이 국무총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즉시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응답이 더 큽니다. 여러분 즉시 오는 것은요,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주는 응답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응답은요, 나중에 오는 응답이 진짜입니다. 왜냐? 그 속에는 내 믿음이 진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오는 응답 기대하시라. 그렇죠? 개봉박두.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로 응답이 와요. 즉시 응답, 나중에 응답. 세 번째가 뭘까요? 무응답.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와야 돼. 응답이 안 오는 게 응답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이거 보세요. 응답이 안 와야 돼. 엘리야가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 도피. 여러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빨리 죽자 하는 거. 로뎀 나무 밑에서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그래 잘됐다. 너 확 모가지를 확 비틀어갖고 그냥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건 즉시 응답 아닙니까? 응답을 안 해주네. 그렇게 하나님 나도 죽여주이소 하는데 안 죽여줘요. 안 죽이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응답된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죽습니다. 우리는요. 아이고 죽겠다. 응답해버려요. 배고파 죽겠다 하고 죽어버려요. 그래 응답해줄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네. 미쳐 죽겠네. 그 미쳐버리는 겁니다. 사람. 즉시 응답 오면 여러분요, 그거 된다니까요. 환장해 죽겠네. 미쳐 죽겠네. 죽겠네. 돌아버리겠네. 즉시 응답이 안 오는 게 응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응답이 응답이라니까요. 나 좀 죽여주이소 엘리야가 그러는데 안 죽여요. 오히려 하나님은 엉뚱한 얘기 하세요. 야 이놈아 빨리 기운 차려라. 네가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은데 헛소리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그 땅으로 와라. 네가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알겠습니까? 나 좀 죽여주이소 했더니 하나님은 떡 갖다 주세요. 빨리 살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 여러분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네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네가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안 하는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출세를 위해서, 네 성공을 위해서, 네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구하는 그 정욕을 위한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왜냐? 그 줄수록 그건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칼을 달라고 하면요, 칼을 주는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주는 겁니다. 칼을 안 줘야 돼요. 안 주는 게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무응답,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어느 때는 무응답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느 때는 나중에 응답하십니다. 어느 때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여하튼 좀 말도 좀 잘하시고요. 그렇죠? 미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결론. 몇 가지 기도를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새로운 색다른 기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제가 요즘 최근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번 기도, 새벽 기도. 오늘 이 말은요. 자, 이제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그런 광고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말씀 성구, 특별히 3오늘 노트. 3오늘이라는 것은 기도첩이 아니고요. 기도첩 속에서 내 3오늘 찾아내는 게 아니고 주일 강단 말씀 속의 3오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오늘의 말씀 성구를 내가 다 찾아냅니다. 그 펼쳐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 말씀 성구와 또 내 중요한 하루 스케줄 이것을 가지고 저는 기도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든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미리 저는 기도로 갔다 와요. 제가 오늘 어디 학원을 오늘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미리 저는 그 학원에 갔다 왔어요. 기도로 새벽에.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함으로 갔다 왔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생각하느냐? 오늘의 날씨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말씀. 알겠습니까? 오늘의 스케줄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라고 기다렸다네요.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걸 다윗은 새벽에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그 말씀을 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읊조린대요. 그렇죠?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대요. 새벽녘에 일어나서.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3오늘 노트를 펼쳐놓고 중요한 성구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죄송합니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한다 하지만 중언부언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특히 저랑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해요. 그냥 막 덮어놓고 막 기도하고 말씀 잡고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제가 요즘 최근에 금요 기도 여기에 푹 빠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뭡니까? 금요 찬양 콘서트 아닙니까? 메시지도 하고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우리가 찬양을 해요. 너무 좋아요. 그 찬양하는 그 시간에 저는 엄청난 치유가 되어져요. 금요 기도. 이때 뭐 하느냐? 주간 메시지. 우리가 보통 주간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가사 자체가 저한테는 기도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 금요 기도회 때에
이 금요 찬양 콘서트를 할 때 항상 하고 집에 들어가면 흠뻑 젖어 있습니다. 저는 막 주워 짜면서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막 주워 짜면서 저는 찬양하는 것 같아요. 온 땀을 다 흘려요, 저는요. 그리고 뭐 하느냐, 저는 금요 철야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올려주기 위해서 제가 mp3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또 만듭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나 제작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 하나 가요. 올리고 하는데 1시간 걸리고요. 긴 것은 2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보통 금요일 날에는 12시 넘어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편히 자지만. 저는 그거까지 다 작업을 하고 자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 증인 아닙니까? 그거 다 작업해놓으면 뭐하냐, 저는 그거 틀어놓고 잠을 자요. 계속 찬양. 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틀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이 저는 너무 좋아요. 한 주간 우리 김정원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막 움직이는 시간이 많거든요. 우리는 계속 금요 이거 찬양 계속 틀어놓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분명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장기도, 내 간도, 내 콩팥도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이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우리 속에 있는 이 간을 갖다가 절이듯이 간절히 찬양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이고 나는 내성적인데, 나는 A형인데, 소극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랑 밥맛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 저는 밥맛이에요. 죄송합니다, 진짜로요. 진짜 밥맛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목소리 아꼈다가 어디 쓰려고요? 뭐 프로포즈 하려고 어디 가서요? 뭐 쓰려고 뭐 하려고? 그날은요 목을 세도 괜찮아.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찬양하면서 목도 한번 세보고 해봐야잖아, 진짜로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쪽팔린 게 있습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렇죠? 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찬양 가사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또 그 시간에 우리 주간에 중요한 메시지가 다 나와요. 정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저에게는 그래서요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너무 중요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부르짖어라. 일은 내가 할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